구약에서의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 지키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이 되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포도원은 가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의 최소 단위가 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부부가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측면으로서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부모가 있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우리들의 보금자리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험악하고 악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포도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만 지켜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우리의 마음문부터 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꾸시고 보살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만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어디 밖에 나가서 덕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부부가 그렇게 싸웁니다. 부부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사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서 그 기쁨의 소식이 과연 전해지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어느 학생 하나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다른 꿈이 있는가 봐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길래 의사가 되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부자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사실 의미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머니에 항상 돈이 500원이든 1000원이든 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지요. 그렇게 500원이든 1000원이든 늘 현금이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8번째 안에 드는 8% 안에 드는 부류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동산이든 부동산을 털어서 4천만 원 정도라 그러면 전 세계에서 2% 안에 드는 부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아마 대부분 2% 안에 드는 부자로 합니다. 100명 중에 2번째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뭐가 이렇게 부족한지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누며 사는 것이 좋은데 물질도 요즘에 들어서 많이 나누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몸으로 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 외에는 무슨 외교관이 간다고 어느 나라에서 기뻐하겠습니까? 판사가 가고 검사가 간다고 기뻐하겠습니까? 경찰이 가는 휴가 가서 도와준다고 한들 기뻐하겠습니까? 오직 의사만이 다른 여러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그 나라에 사회사업하러 간다 그러면 기뻐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중고등부 예배 인도할 때도
여기 학생들 모두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의사는 말고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전에 요즘에 이제 수의사를 하나 알게 되는데 처음엔 몰랐습니다. 직업이 뭐냐고 제가 물으니까 목사님 저는 의사입니다. 근데 가장 높은 의사입니다. 그러길래 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그랬더니 수간호사가 간호사 중에서 제일 높듯이 수의사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수의사는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특히 아프리카나 이런데 의사의 손길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의사가 돕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공식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큰 통에다 항생제 한 통씩 받아가지고 가면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이 그 항생제 하나 때문에 삽니다. 저도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뼈가 다 드러나는데 막 썩어 나가는데 항생제가 없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먹어도 상처가 아물고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 부르라.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실된 교회에 참교회에 소속되려고 해야 되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노래가 있어야 할 가정에 울음, 탄식, 이혼으로 말미암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겉으로는 참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나 남자나 다른 이성을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같이 살 이유도 없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성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죄입니다. 우상 숭배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좋지 않은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모든 것들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날은 하나님이 포도원을 보살피시고 가꾸시는 날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된 행복이 머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총회 남전도회 연합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총회 면류부장이니까 그랬습니다.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질에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그날 하루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그 몇몇 장로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으면 욕심을 좀 버리면 좋을 텐데 그만 잘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지키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포도원을 지키시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 말은 잘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포도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심령을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간수해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포도원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악한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포도원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었다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진실한 가정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우리 주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진실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함께하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도 제가 신학을 하고 난 이후에 과정 중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닙니다. 무슨 서로 나쁜 짓을 하더라기보다는 뭐가 문제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피차에 받아가니까 참 그래도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드십니까? 가정생활 힘드시면 서로가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을 안 좋게 보느냐?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 이 세상을 안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가정이 비뚤어지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밤낮으로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어두울 때나 햇빛이 있을 때나가 아니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좀 왔다고 해서 가정이 이혼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이제 친구들 보면 사업이 망하니까 아내가 남편 떠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여자는 저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지금 돈하고 결혼했는가 보다. 돈 떠나니까 같이 떠나죠. 콩밥 쪽이 있어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째 그 가정에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여기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그 옆구리에 허전하지 않게 해주는 분을 잘 섬겨야 합니다. 좀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자녀 허락해 주셨으면 감지덕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가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함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작게는 가정을 상징하고 더 작게는 각 신령을 상징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환경으로부터도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들이 포도원에 침투해서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들짐승들이 침입해서 포도나무 뿌리를 마구 파버리고 갈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뉴트리아라고 하나요? 저 아랫지방에 가면 그 일종의 쥐의 일종인데 그 사람들은 괴물쥐라고 합니다. 그 고기도 쓰고 또 가죽도 써서 모피 옷을 해입으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 업을 시작했던 분이 동물을 풀어놨는데 그것이 그만 심각하게 그 갈대고 뭐고 하여튼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초토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이 동물들을 또 아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사냥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또 산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막 뿌리째 그냥 훑어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사람이 다가가면 그 엄니를 받아버리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까지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동물이 얼마나 귀하길래 사람의 그 목숨을 연명하는 음식을 해하게 하며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도 그렇게 별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내리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동물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그 동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염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포도원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제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도록 나는 할애하고 있는가 반문도 가져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 놀라운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면 복된 심령일 텐데 과연 우리는 순종 자세가 되어 있느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또한 믿는다면 아마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조하는 자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 남준도 연합회에서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필요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 자신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얼마나 치졸한 생각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고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신만 잘 된다고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내 욕심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졸한 것인지를 한번 크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저는 아이들이 하나도 출가하지 못했습니다만 5 아이들이 저마다 출가하면 짝을 찾아오면 10명이 될 것이고 둘씩만 나면은 10명을 더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20명 정도가 되지 않나. 근데 감사하게도 시집장가들 안 가서 그렇지 결혼들 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또 그 자손의 자손이 이제 커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른 사람은 없고 저를 통해서 나온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두루 전부했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자기 자신만 잘 된다고 잘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저의 후손인데 그게 용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조금 더 눈을 크게 드시고 그렇게 욕심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낸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를 주님의 마음에 드는 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되고 그 아이의 앞길도 망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포도원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때때로 물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신다는 말씀은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어서 가꾸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화초를 저에게 선물해서 목양실에다가 난을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키우는 방법을 물어봤으면 되는데 저는 묻질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물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길래 좀 마르는구나 하고서 물을 줬더니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은 죽어가는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상하다면 벌써 죽은 거랍니다. 이제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신없이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홀랑 썩어버렸습니다.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물을 많이 주면 죽습니다.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물을 주는데 큰 통에다가 뿌리를 이파리 쪽을 말고 뿌리 쪽을 물에다 담궈서 한 30분 이렇게 놔뒀다가 건져 놓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 그렇게 물을 주면 그 뿌리도 두껍고 튼튼해지면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뒤부터는 이제 난에는 그 물 뿌리는 거 외에는 거의 잘 안 하고 또 좀 뿌리가 좋다는 것 같으면 이제 제가 통에다 물을 받아놓고서 그 30분이나 1시간 놔뒀다가 이제 꺼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초가 가끔 화장실에 있는 이유는 제가 물을 그렇게 잠궈놨다가 던져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 세면대에 이런 데 있거든 얼른 갔다가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 목욕실에 갖다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때를 따라 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물을 아무 때나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지을 때도 물 많이 넣으면 좋다고 해서 많이 넣으면 그 질척질척해서 별로 안 좋아요. 지난주에인가 언제 한번 밥을 하는데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밥 맛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있다가 아닙니다, 오늘 질었습니다. 아니 난 정말 좋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웃으면서 목사님이 진밥을 좋아하시는군요. 속이 안 좋으십니까? 그래서 아니, 속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진밥이 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물을 이제 대중을 못해서 많이 넣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을 많이 넣으니 진밥이 되고 또 너무 적게 넣으면 어떤 때는 또 아주 굴러가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비장이야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씹어서 넘기기만 하면 뭐 배불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고 먹게 됩니다. 그 밥이 좀 설거나 질거나 해도 그거 가지고 불편한 말은 조금이라도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상처받거든요. 주방에서 그 심령이 튼튼한 남자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유약한 여성분들이 봉사하니까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면은 서로대로 나를 젊은 사람으로 아는가 보다 해서 열심히 드시고서 고맙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넣어야 할 때 조금 넣고 많이 줘야 할 때 많이 줘야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초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물 주라 소리 안 합니다. 물을 주면은 그건 물 주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물 주면 화초가 견디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은혜로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는 모든 것이 적당한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를 쓸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가정에 적당한 자녀를 주옵시고. 주님은 적당한 자녀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죠.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 자체도 주님의 뜻대로 되질 않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대로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못 낳겠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이가 5인데 밥만 주니까 잘 크더라. 왜 키우는 게 힘드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육시키고 그건 교육인데 교육 많이 키워서 많이 시켜서 뭐 하려고? 있는 사람들 비서시키려고? 그게 아니고요. 뭐 잘 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잘 됐다는 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양육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옳을 것 같다. 그러니 승인이라 듣지 않았으니 많이다. 지금 40 넘기셔서도요. 애기 날만 합니다. 제 아내도 41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41가 안 되신 분은 뭐 늦둥이라도 낳으셔서 좀 이 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제일 저조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탑을 달리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겠는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교육을 한다면 좀 많이 나십시오. 주님은 고만 나라 안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는 그리고 번성의 축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부터 어기면서 쓸데없는 돈만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느 건 이미 약속하셨는데 하신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데 다른 뭘 못 들어주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 포도원을 끝까지 다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노하기는 할지라도 영원히는 노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그 어려움이 은혜 중에서의 어려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그 나아짐도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납게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뜻 안에서 머물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도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체벌하는데 본심으로 할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영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해서 노하심이 없다라고 전제하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피해를 주는 진려나 형극에 대해서는 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포도농산을 허는 여우를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교회를 해코지하고 교인들을 험담하고 하는 그런 일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입술은 그런 악한 입술은 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무엇이라도 내가 지키는 포도원을 해롭게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려라면 밟아버리고 형극이라면 불사를 것이다 라고 겁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려와 형극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사단의 장난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진려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극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그것을 밟아버리겠다, 내가 그것을 불사를 버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니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심령은 그의 포도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시면서 우리 남은 날들 안에서 좋은 열매로 주님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 우리의 삶에 아픔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전지하는 주님의 뜻인 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또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이고 우리 주님은 포도원지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일생 다가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으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늘 앙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남은 날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